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아멘. 이제 요나단과의 가슴 아픈 이별, 그 이별 뒤에 다윗이 이제 사울을 피하여 도망한 것이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분 그 단어의 의미가 뭐 작은 산 또는 뭐 언덕 이런 뜻이고 주로 이때는 이렇게 산과 언덕은 주로 산당으로 쓰였기 때문에 또 산당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그런 성읍이 바로 놉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블레셋이 침공을 하여서 실로에 있던 성막이 다 훼손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실로에 있던 그 성막이 이곳 노브로 옮겨졌다고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노브는 제사장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성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노브로 간 목적이 무엇일까? 지금 이제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식량을 구하는 아히멜렉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와서 식량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식량을 조달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22장 10절에 가보면 이제 뒤에 이제 7절에 나오는 그 도액이 이제 고발하는 장면이 사울에게 이제 고발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제 다윗이 아히멜렉으로 하여금 그 여호와의 뜻을 구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브로 찾아온 것은 이 다윗이 여호와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왜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장차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이거는 왕은 고사하고 목숨을 보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끊임없이 지금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계속 받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진짜 살아도 이렇게 끝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위험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진짜 기름 부음 받은 거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실 거 맞아요? 이거는 이제 사무엘이 분명히 기름 부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을 누가 그걸 의심을 하겠어요? 그런데 자기 인생이 돼가는 것을 보면은 이건 도대체 기름 부은 건 고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는 하는 사람인가 싶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다시 한번 다윗은 확인해야 되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앞에서 요나단과의 그 이별의 장면에서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했던 것은 요나단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과의 의심은 앞에서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 노브로 찾아와서 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 사건은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아히멜렉에게 이 두 가지 목적으로 또 이제 뒤에 가면 이제 무기까지도 다시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1차적으로는 식량을 조달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기 위하여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다윗을 떨며 영접했다 그래요. 떨며 영접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갔을 때 그때 장로들이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사무엘이 그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사울로 인하여 어떤 화가 자신들에게 미칠까봐 장로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지금 다윗과 사울의 관계에 대해서 당연히 소문이 났겠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놉 땅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 대략 한 4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에 대한 사울의 행동이나 이런 거는 뭐 파다하게 이미 다 소문이 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영접하는데 이게 불안한 거예요. 뭐 때문에? 이렇게 사울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의 방문은 급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아히멜렉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문이었죠. 게다가 보니까 공식적인 방문 같지가 않아요. 왜? 혼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신분의 사람이 혼자 다니는 일 없죠. 분명히 부하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불안했던 겁니다. 이게 뭔 일이 있구나. 또 뭐 혹시라도 이 사울로부터 자신에게 어떠한 그런 뭐 이렇게 경고라든지 뭐가 있는가, 뭐 이렇게 두려운 거죠. 이때 다윗이 이제 거짓말을 합니다. 내가 사실은 왕으로부터 밀명을 받고 왔다. 그런데 이거는 아무에게도 알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다 떼어놓고 그래서 어디서 뭐 이렇게 만나기로 했고 나만 혼자 온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준비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숱하게 그 사울로부터 죽을 뻔한 그런 위기를 계속 넘기고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맞는가? 그러니까 요나단이 자신을 보호하고 사랑한다고 하는 그것이 맞는가? 이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계속 다윗에게 생겨나는 겁니다. 그랬던 다윗이 지금 제사장에게 거짓말을 해요.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불확신이죠. 사실은 지금 다윗이 사울 왕이 자신을 이곳으로 밀명을 주어 보냈다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 다윗을 여기로 보낸 게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또 이게 거짓말도 아닌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 다윗에게만 기름을 부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윗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또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인생이 이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이것을 훗날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규정의 그 안식일 규례를 어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논쟁이 붙었을 때 바로 이 사건을 예수님이 채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이 여기에 가서 제사장의 떡을 먹었던 이 사건, 이것을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윗의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온전하지 못해서 환경에 눌려서
이렇게 하였던 거짓말.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이 세상의 일로서, 우리의 현실의 일로서는 거짓말입니다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참인 것 같은, 결코 이것이 거짓말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이 사건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낸 것이었다라고 다윗에게 확신이 들었더라면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아히멜렉은 떨며 이러지도 않고 그대로 여호와의 뜻을 받들어서 했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연약함, 아직 미성숙함이 그런 거짓말들을 뱉어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지금 이 일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과정이다.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나서 이제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을 요구하는데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물론 자기 자신이 먹을 떡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 가면 6장 38절에 오병이어의 사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하죠. 뭘 좀 먹여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너희들이 먹여라. 아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그것을 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이제 떡을 가져온 것, 있는 것을 가져와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드실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것이었죠. 다윗은 지금 제사장에게 무엇을 구해요? 여호와의 것을, 여호와의 떡을, 사실 뒤에 나오면 이게 진설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모두 다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것을 구합니다. 자신이 먹기 위해서 말이죠. 그래서 훗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떡으로 이제 모든 백성들을 먹이는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에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이 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4절에 보통 떡, 이걸 뭐 항용하는 떡, 그래서 그냥 일상적으로 먹을 수 있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떡을 말합니다. 보통 떡. 그리고 6절에 가면 이제 거룩한 떡, 그래서 이제 진설병이고요. 물려낸 떡, 더운 떡, 그래서 여러 종류의 떡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떡은 누구나 다 이렇게 아무나 먹을 수 있는 떡이고, 이제 거룩한 떡이다 이 말은 뭐예요? 구별된 것을 말하죠. 구별됐다는 것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떡, 지금 여기에서 이 거룩한 떡은 바로 진설병을 이야기한다. 진설병은 무엇이에요? 성소 안에다가 이제 떡을 진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떡을 놓습니다. 두 줄로. 그래서 6개씩 두 줄로 이제 그 떡을 놓는데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고, 그 진설병은 안식일에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안식일에 들어가서 떡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이게 이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진설병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게 처음에 드리는, 그 안식일에 드리는 그 떡을 더운 떡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이제 지나서 가져오는 떡을 물려낸 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히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떡은,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었던 떡은 바로 무엇이에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이렇게 준 것이 아니라 지난 주에 또는 뭐 그 이전 주라도 해서 드렸다가 물려낸,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의 몫이죠. 그러니까 제사장의 몫으로 이제 보관하고 있는 그 떡, 그 거룩한 떡입니다. 그것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떡은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데 다윗이 먹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미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는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히멜렉이 그 사실은 모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떡을 다윗에게 주고 있어요. 단 조건을 답니다. 그러니까 부정하지만 않다면, 내 몸이 부정하지만 않다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떡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지금 다윗은 왕의 뜻을 받들어 지금 나라 일을 위하여 이곳에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거룩한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거룩한 떡을 주었고 그것을 다윗이 받아 먹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상징하는 이것은 하늘에 신령한 것이고요. 이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만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렇게 해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뜻을 아히멜렉으로부터 들었습니다. 뒤에 가서 도에게 고발할 때 내용을 보면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뜻을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이 이 놉당을 찾아온 목적, 그리고 찾아오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불확신, 그 의심. 왜요? 사울이 와서 기름 부은 사건과 자신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이 사건 사이에는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혼란스럽고 그것이 정말 사실인가 하는 의구심, 이것이 놉을 찾게 된 동기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불확신 가운데, 의심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다윗은요 하나님께 와서 재차 묻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확신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 그것이 결코 다윗에게 단점이 되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께 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들은 구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스스로 판단을 내립니다. 아니구나, 착각이었구나, 꿈이었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순식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없는 지옥과 같은 삶으로 바로 이어집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흠이 한 점이 없어야 후대의 사람들에게 영광받고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허물이 될 만한 이 사건을 사무엘은 왜 기도했을까? 인간적으로 보아서는 약한 부분, 믿음도 없고 의심 많은 다윗. 하지만 이것이 지금 사무엘에게는 후대의 사람들에게 알려야 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었어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이 다윗의 이 모습, 이것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지금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환경은 점점 그것과 반대의 상황으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요,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은 이미 우리들 안에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런 불결의 요소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이런 것들, 이것을 제거하시고 순결하게 하시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 안에 펼쳐질 것입니다. 일어난 모든 일과 사건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환경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을 잊지 맙시다. 때로는 우리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늘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또 그것이 대답이 시원치 않으면 그 투정도 하고, 그렇게 하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우리들에게 예비하신 그 언약의 복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자 기름을 부으셨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윗을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은 오히려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계속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의미를 아직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이 다윗, 그가 그 상황 속에서 행하였던 거짓말조차도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이 다윗의 기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저희들에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저희들을 고롭게 하고 저희들을 어려움 속에 처하게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저희를 빚어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